사무엘하 5장 7절 8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쑥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 그 성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길 대신 주님만 믿고 방법을 찾으니까 그 성벽 밑에 수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길을 찾으니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든지 그래요. 너무 갑자기 되는 거는요, 대부분 사단이 틈타기 쉽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너무 갑자기 되면 이 허술한 게 맞는 거야. 속성으로 뭘 하죠. 빠른 건 좋아. 그래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콩코드 그 아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였거든. 지금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박물관에 그 전시된 거 하나 빠놓고. 왜냐하면 너무 급조해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게 허점이 많은 거야. 맨 뒤에 짜서 그냥 고개를 이러고 가야 돼. 이 좁아가지고. 그 되게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갑자기 되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도 너무 갑자기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인도하실 때 차근차근 따라가야 됩니다. 키도 갑자기 크면 부작용이 많아요. 체중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늘어나면 그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병원 가면 못 물어보던가요? 요즘 최근 몇 달 사이에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줄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죠. 자동차도 급가속하고 급정거하고 전부 안 좋습니다. 기름이 많이 소모돼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무리가 많습니다. 전에 충주에서 근무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현숙이라고 가수 압니까? 그 사람 남동생이에요. 그 사람이 경찰학교에서 그 뭘 했느냐 하면 그 세탁소를 했어요. 봉공소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난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처럼 운전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사람은 충주 시내에서 경찰학교까지 가는 길이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꼬불꼬불해서 한 번도 브레이크를 안 잡고 이 사람은요. 그럼 뭘 가느냐? 악셀레터를 조정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왜 잡냐는 거예요. 악셀레터 조정하면 돼요. 악셀레터로 띄었다 밟았다 하면서 그 꼬불길을 악셀레터 다 조정해요. 한 번도 그걸 안 밟아요. 브레이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고. 그냥 악셀레터가 다 조정해. 그 꼬불길에서. 벼락출세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벼락 부자는 어떻습니까? 별로예요. 전에는 목천에서 근무할 때 갑자기 독립기념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촌에서 땅 한 평에 무슨 몇천 원 하던 데가 독립기념관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큰 관광지가 된다 그러니까 땅 한 평에 100만 원, 200만 원 떼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땅에 논 가지고 있던 밭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졸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천 그 지서장을 발려먹고 가니까 다방이 20개인가 들어왔어. 그 촌동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이쁜 여자들 마담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돈은 많지 뭐 예쁜 여자는 눈이 시둥그레 와있지 그러니까 맨날 오냐온천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막 그 부인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아하 저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자기 피땀 흘려 돈이 아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가정들이 망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모두 졸지에 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준비가 다 돼야 되고 거칠 거 다 거쳐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면 그 돈이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전에 그 개그맨 이홍렬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예화집을 볼 때가 신문에 날 때인데 50대 넘었어요. 지금은 훨씬 나이가 많을 겁니다. 인기가 여전하다는 거야. 기자가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금방 며칠 나왔다 들어가고 또 며칠 나왔다 없어지고 하는 판에 당신은 50이 넘도록 그렇게 인기를 유지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너무 출세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 얘기가. 너무 갑작스러운 출세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관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후배들이. 그냥 그렇게 벼락 출세가 금방 자기를 망쳐놓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관리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눈여겨보는 거야. 아,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오래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유지가 되는가? 그런 거 다 나오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서서히 오고요. 안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훈련과 연단을 거친 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무리 받아도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 훈련 받아서 받는 복은요, 연단을 거쳐서 받는 복은요, 절대 뒤탈이 없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복은 너무 급해.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검증이나 연단 기간 없이 갑자기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왕 달라고 난리 치니까 급히 왕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거칠 거 다 거치게 하셨어요. 도망다니게 만들고 전쟁터에 나가도 뭐 그냥 미친 척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다 거칠 걸 거치고 그다음에 왕이 되니까 이 사람 잘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이거저 거치고 있는 분들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얼마나 거칠 걸 많이 거쳤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쉽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이 뭐에 근거인 줄 압니까? 낭낭창창이라는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한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난다는 거야. 낭낭창창. 그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아무튼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준비할 때 준비하다 보면 점점 잘 되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긴 채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빛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뭐 희망이 절벽이라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건 잘못된 겁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연단 과정을 거칠 뿐이지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잘 됩니다. 낭낭창창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길을 찾다 보면 오늘 다윗처럼 수로, 즉 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을 놓쳤으면 그거 보이지 않죠. 돌아가자 안 되겠다 이거. 근데 딱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 길이 보일 거라고 믿고 길 대신 주님이 길을 낼 거라고 믿고 찾아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2장 20절에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아멘. 성경의 맨 끝에가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의 맨 끝에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맨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끝 자체가 뭡니까 지금? 굉장히 소망적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다는 약속 아래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삽니까?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산 소망이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분 오신다 그랬거든요. 오신다 그랬거든. 우리는 오실 걸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분은 오신다고 약속했고 우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오시면 구원받는 은혜, 오시게 되면 천국 가는 은혜가 모든 사람이 미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오실 걸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분 오셨을 때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 오시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렇게 늦추 잡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늦게 오시면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늦추 잡을 일이 아닙니다.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자꾸 미루지 마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있어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희망이 있어요. 바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 2025년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성공이고 뭐가 희망인가? 그게 분명해야 되지. 그죠? 네.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게 희망이고 우리 구원받는 게 성공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게 성공인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매사에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이해가 되거든. 얼마든지 이해가 되거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얼마든지 이해라니까. 노가 없어요, 노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정말 답답해도 참 예수님이 계시지. 참 성령님이 계시지. 참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기억해내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뭔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할 때 보면 딱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을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미해. 참 하나님 계시지. 참 예수님이 계시지.
이거 생각하면 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사람이 점점 약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과정을 중간에 거치든 결국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요담도 그래요. 요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점점 강성해졌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무슨 올라가고 내려가고 떠나서 점점 강성해집니다. 절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망했더라 그러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간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단체는, 교회는 결국 강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점점 강성해집니다. 불통이 아니라 형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문제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의 일생에서 요셉이 가장 고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참 특별히 사랑해서 따로 옷을 해입히고 그렇게 막 대접받고 사랑받고 있던 그 요셉이 갑자기 형들의 그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를 팔려가지고 또 어떤 여자가 또 유혹에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걸 또 거절했더니 상 받을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갔네.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누구 또 꿈을 해몽해가지고 그 사람 벼슬이 또 복직이 되니까 또 자기도 끓여줄 때 했더니 까맣게 져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점점 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살이를 하든 감옥살이 같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중간에 무슨 과정을 겪든 우리는 다 형통입니다. 그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형통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인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형편이 어찌 돌아가든,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예배에서 나와요. 예배에 빠지거나 실패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바라볼 데가 없는 걸. 예배 성공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래, 주님을 또 바라봐야 되겠네.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주님 믿어야 되겠네. 아, 참, 예수님이 계시지. 힘이 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역대상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각 두목들이 막 몰려와요. 인권이 와, 인권이. 그 나중에 보겠습니다. 막 이제 뭐 인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몰아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단체가 준비됐다 그러면 감당할 만하다 하면 사람들 몰아다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몰아오는지 몰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이사회에서도 보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디서 왔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려나 이렇게 박수만 올려요. 역대상 11장 12절에서 14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 용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 겁이 나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는 그런 판에 혼자 남아서 그거 지키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서 있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비록 나 혼자 남았지만 뭐 쌈이 되겠어요. 그러나 서서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지키는 거예요. 여기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우리 끝까지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뭐 환경 형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도 구원하시고 또 나라도 구원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라.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되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나 엘르아살 혼자서 다 막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엘리야살 혼자서 300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믿어져서 버텼더니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원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을 합해진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기드온 때도 그랬고 또 그다음에 그 여호사밧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아사왕 때도 그랬고 상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서 일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링컨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부자들이 다 그쪽 편에 선다 그러니까 누가 그쪽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 중요하다. 그래서 링컨 군대가 약했지만 이겼잖아요. 돈도 별로 없었지만 이겼잖아요. 엘리야살 그 혼자서 300명을 어떻게 막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일하실 게 믿어져서 믿고 기다렸더니 버텼더니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고 버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해서 뭘 하셨느냐 이게 초점인 거예요. 여기 뭐 엘리야살이 뭐 싸움을 잘해가지고 뭐 용기가 있어가지고 뭐가 어쩌고 이게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뤘다. 이게 초점인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는 겁니다. 2025년도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기대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13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00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중요한 게 아니지.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면 그럼 두 명이면 10,000명. 기하급 수제로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일당 100도 대단한데 일당 1000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쪽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1000을 쫓는다니까요. 두 명이 10,000을 쫓는다니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일당 1000, 일당 10,000. 기적입니다 이게. 누군가 말하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의 선물 받고 사는 거야. 오늘 내게 살게 해주신 거, 오늘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일하십니다. 선물을 받으셨으니까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죠. 자꾸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구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자꾸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받으셨으니까 일하시는 거죠. 그래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람 보기엔 답답하고 안 돼 보여도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일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앞일을 얘기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 거죠. 잠언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기 존귀한 자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뭐 존귀한 자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선물을 자꾸 하게 되면 길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인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선물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분 앞으로 인도가 되고 그분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도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 받은 게 돼서 일하실 겁니다. 2025년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